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 특별히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은 말씀드린 대로 스데반의 긴 설교의 내용이죠. 긴 설교의 내용에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요셉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하는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긍정적인 면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잘못하고 있는 부정적인 면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면교사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이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반면교사는요, 따르거나 되풀이해서는 안 될 나쁜 본보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르거나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면서 거기에 따르지 말고, 거기 본보기 삼지 말고 반면교사 삼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성경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로마서 15장 4절 말씀 보시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또 한 구절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 가운데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전하고 있는 설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또한 선지자로, 훈련자로, 목회자로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적인 리더인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불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왔을 때 뭐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물이 없을 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또한 여러분,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도 원망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여 주셨고 또 40년의 광야를 지나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눈앞에 닥친 그 어려움을 보면서, 눈앞에 닥친 조금의 불편함을 보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세운 그 영적인 리더의 모세의 말에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39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사실 여러분, 여기서 불순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불순종과 또 불평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가지고 죽게 하느냐? 자신들은 애굽에서 나오기 싫었는데 모세가 막 우겨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책임이 없는데 저 리더인 그 모세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서 불평을 한다고 해갖고 상황이 바뀌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고 여러분은 어떤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불평과 원망은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택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불평과 원망의 뿌리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것 같지만 누구를 결국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고,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셨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들으신다, 그 사실 믿습니까? 근데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원망의 소리도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다 한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사람과 환경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 중에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서 빠져 죽은 그 사람이 몇 명인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홍해에서 빠져 죽은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예, 제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이요, 불평의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레슨이 무엇인가요?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모두가 불평의 바다에 빠져 죽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불신앙의 불순종의 바다에 빠져 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불평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들이 빠져 죽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불순종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향하여 reject, 거절했어요. 여러분 39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뭐 했다고요? 거절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의 말에 억셉트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리더의 말에 순종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영적인 리더로, 목장의 리더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해야 되느냐면 억셉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스데반이 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요, 모세를 리젝트,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세를 보내셨으니 36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능력 있는 리더였습니다. 또한 선지자였고, 전에 모세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온유한 또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몇 번 반역을 하느냐 하면 10번 반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조직이 있나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나요? 세상에 완벽한 목회자가 있나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교회는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점이 있고 약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요, 보여지는 인격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보여지는 그 성품의 다양성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건 관점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장점을 볼 것인가? 단점을 볼 것인가? 긍정적인 것을 볼 것인가? 부정적인 것을 볼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단점만 있는 조직이나 단점만 있는 공동체라면 안 되겠지만 어느 곳이든지 100%는 없어요. 다 섞여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가정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목장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점을 볼 것인가 단점을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믿음의 차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온다면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지금 어떤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만 빠져 있다가 보면은요, 예배도 기도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요, 성경도 제대로 읽지 못합니다. 그러면 뭐 할까요? 날마다 문제만 묵상하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만 묵상하다가 보면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더 많은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냥 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할 때는 매 순간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원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주시는 레슨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인 리더로 세워주셨다면 그 영적인 리더의 말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이 마음이 애굽을 향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애굽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문제는 불순종이었고, 두 번째는 마음이 애굽을 향해서 있었다는 것이죠. 39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여러분, 출애굽기 영어로 뭐라고 표현을 하죠? 엑소더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의미가 뭡니까? 그 길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제가 뭐였느냐면, 몸은 출애굽을 했어요. 몸은 출애굽을 했는데 마음은 애굽에 두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몸은 출애굽을 했는데 마음은 아직도 애굽에 있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죠. 결혼한 한 남자가 있어요. 여러분, 결혼을 했어요. 남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아끼고 아내에게 또 축복의 말도 해주고, 나는 오로지 당신밖에 없어,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그런데 만약에 이 남편이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만났던 그 여자, 그 첫사랑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데이트했던 그 장소, 함께 먹었던 음식, 함께 여행했던 그 생각들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되뇌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남편의 올바른 모습일까요? 저만 아니라고 생각하나요? 남편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아내는 어떤 마음일까요? 나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맨날 옛날 사귀었던 그 사람 생각하고 막 비교하고 막 그러면 그 아내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몸은 남편이 집에 와 있는데 마음은 저기 먼 곳에 있고 그 여인에게 있다면 아내의 마음은 가슴 아플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누구나 몸이 함께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거 온전히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 몸은 출애굽을 했는데 마음은 아직도 애굽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 생활과 옛 생각에 빠져 있으면서 완전히 그 과거를, 애굽의 생활을, 애굽의 문화를, 애굽의 생각을 청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났지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노예 근성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먹던 고기, 애굽에서 먹던 떡, 애굽의 그 생활이 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지. 그렇다면 여러분, 애굽 생활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생활이었습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강물에 던져야 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이 고통받고 노동으로 탄식하며 정말 부르짖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어떤 삶의 모습이에요? 저주받은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 애굽의 노예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을 향하여서 마음이 빼앗겨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떠느냐는 거예요. 죄에 놓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렇다고 해갖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근데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죄에서 빠져나왔는데, 세상에서 빠져나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마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그거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다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어요. 몸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배당 안에. 근데 우리가 몸만 이곳에 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몸은 예배당 안에 와 있는데 마음은 지금 저 라스베가스에 가 있어요. 마음은 지금 골프장에 가 있어요. 몸은 지금 여기 있는데 마음은 저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거기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록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마음이 나오지 않은 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몸보다 마음을 원하잖아요.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빠져나왔고 세상에서 건진받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면 우리가 마음도 주님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라틴어로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크레도입니다. 의미가 뭐냐면 마음을 드린다, 심장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마음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아니하니까 우리 안에 문제가 있고 불평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눈이 가고요, 귀가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찬양을 할 때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다면 눈과 귀는 어디를 향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입으로도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면요, 입술이 뭐가 터져 나와요? 불평과 원망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을 터인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슨이 무엇입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요,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애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마음의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마음의 변화인데, 근데 마음의 변화가 쉽게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생각하는 보물에 마음이 가 있어요. 여러분의 손주가 여러분의 보물이라고 생각하면 늘 손주에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질이 보물이라고 생각한다면 늘 물질에 마음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받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과 저는 어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디를 향하여 마음을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으십니까? 아직도 애굽입니까? 아직도 세상입니까?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삭개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가 보물이 있었어요. 그에게 생각하는 보물이 있었어요. 바로 세리장인 이 삭개오에게는 물질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전에는 보물이 물질이었는데 이제 보물이 바뀌었어요. 보물이 누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보물이 되니까 이제 전에 갖고 있었던 그 보물이 별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진짜 보물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진짜 보물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물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보물이 누구이십니까? 아니, 너무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보물이 누구이십니까?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보물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보물일 때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가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몸만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몸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몸만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제는요,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어요.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죠? 십계명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상화하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도 말고 숭배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절 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며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싶은 자신들의 뜻대로 응답해 주는 그 신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온갖 종류의 우상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 아시잖아요. 돈이 그렇고요, 때로 일이 그렇고, 쾌락이 그렇고, 자녀가 그렇고, 여러분 직장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자체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자녀가 나쁩니까? 아니죠. 물질이 나쁜가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의 마지막은 결국 누구냐면요, 자기 자신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우상 속에는요, 이기적인 자아가 있고 이기적인 자기 욕심이 있고 쾌락이 있고 야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결정을 할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 중에서 가장 무서운 우상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우상인 거예요. 자기 자신의 우상.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섬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의 대상 아닌가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누군가를 믿어요. 누군가를 믿고 무엇인가를 믿으면서 합니다. 하늘을 믿기도 하고 태양을 믿기도 하고 달을 믿기도 하고 바다를 믿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었을 때 그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고 한다 할지라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금송아지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더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라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또 명예가 될 수 있고 자신의 경험이 될 수 있고 가치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자식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이 몰록신과 같은 그 신들을 또 섬기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 제물로, 자식을 희생 제물로 바쳐서라도 뭐 안락을 그리고 영화를 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조상들과 같이 믿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송아지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송아지 형상을 나무로 만들었던가 철제로 만들었던가 금으로 만든 가정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자기 복음으로, 내가 복음으로 송아지 그 형상을 깎아서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복의 하나님은 믿지만 나에게 벌 주시고 죄에 대하여 책짓질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동성애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니 나를 혐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기 형상으로 만들고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성애자들, 가정스러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우상을 만들어요. 깎아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송아지 형상을 만들지는 않지만 내가 만들 신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어떻게 벌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순종했을 때, 그리고 마음이 아직도 애굽에 와 있을 때, 우상을 숭배할 때 이 세 단계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42절 전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하나님께서 왜 외면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했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시면 42절 그 중반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셨어요? 버려두셨으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단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외면하시더니 두 번째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징계하시는 것도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말 안 들으면 그냥 내버려 두나요? 자녀가 말 안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야단치죠. 근데 야단치죠. 그러면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부에 어떤 분은 때린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미국에서 일리걸입니다.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네 마음대로 해.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시네요. 또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43절 이 하반절에 보면 밖으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형벌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불순종하고 이 마음으로 출애굽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고 우상을 섬길 때 외면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결국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영적인 레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지켜주시고 계세요. 그것이 일상이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이고 일상이 기적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고 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주님께서 나에게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제가 압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복을 이번 한 달 동안 나머지 인생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셨으니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